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576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찬양 올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하늘 새라 다칠 새라 가슴 조이며 갖은 수고 온갖 곳에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친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마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이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룻기 1장 16절 17절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여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나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지난밤 잠을 못 이루신 분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히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에게 본이 되라, 이런 소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본 책 중에 정채봉 씨가 쓴 그 멀리 가는 향기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한 부부가 끊임없이 다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내용을 소개했는데 보니까 아내가 당신 어머니는 너무나 비위생적이야.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오늘 정신과에 갔다 왔는데 병명이 뭔 줄 아느냐고. 남편이 어디가 아픈데 물었더니 내가 우울증, 정신쇠약이야.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어머니가 내 병의 원인이야. 시어머니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 나를 택하든지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날부터 남편이고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인 이 아들이 어머니를 본척만척합니다. 결국은 이 아내와 남편이 어머니를 이사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 어머니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의 짐을 막 싸고 있는데 손주가 들어왔지요.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죠. 아들이 들어오더니 이 아들이 메모지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헌 옷장 1개, 전기장판 1개, 담요 1개, 밥통 1개, 밥그릇 1개, 굿그릇 1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짐을 싸던 이 어머니가, 그 며느리죠, 아들에게 얘야 너 뭘 그렇게 쓰니 왜 그걸 써?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손주가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이 다음에 내가 엄마를 집 내 보낼 때 적어도 이것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필요한 품목을 내가 지금 써놓고 있는 거야. 이렇게 책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요즘 이 책이 주는 교훈이 큰 것 같습니다. 가족인데 참 가슴 시린 좀 슬픈 얘기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룻입니다. 오늘 본문 룻을 사실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룻은 어떤 동화나 설화가 아닙니다. 적어도 BC 11세기경 그때 역사에 실존했던 실제적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란 사람이 아마 잘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말론이란 사람과 룻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사에 있어서 참 결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사느냐, 인생이 달린 것 같습니다. 룻이 말론을 만났는데, 말론은 누구냐 하면은 원래 그의 부모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죠. 거기 살다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루키 1장 1절에 가면 나와요. 흉년에서 살기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말론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그리고 동생 기련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어디 국경을 넘어 모압으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은 이 아버지가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결단해서 온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이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국경 넘어서 흉년을 피해서 이민 온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룻이 시집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 온 사람, 곧 거기 모압 땅에 아는 친척이나 정착할 만한 곳이나 일터나 이런 것들이 부재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사실은 좀 막막했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룻이 정말 이 말론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쉽게 그 남자를 택해서 결혼한다는 거 어려웠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시집갈 수 있지? 어떻게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법한 그런 부부가 말론과 룻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중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저 남자와 결혼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여인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남성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결혼해서 아마 행복하게 살기를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물론 룻의 남편 말론이 죽지요. 그런데 그 앞서서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엘리멜렉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살아보려고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여기 이민 왔어라도 우리 애들을 잘 키우고 여기서든지 잘 정착을 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왔는데 아무리 봐도 제대로 정착도 하기 전에 근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뭐 어떻게 죽었는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병사든지 사고든지 하여튼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나오미와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소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이민 와서 잘 살려고 했다는 것 측면에서 가족을 사랑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엘리멜렉이 죽고 그래도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말론과 기론. 거기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좀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말론은 모압의 여인 룻과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고 기련은 역시 모압의 여인 오르바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아들 둘이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게 된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 신랑은 없지만 두 아들이 결혼해서 두 며느리가 들어오고 이제 가정이 정착했으니까 어쩌면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꿈을 키우고 마음의 안정과 앞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불행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이민까지 와서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이민 온 4사람 중에 아버지, 2 아들 죽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된 나오미만 남았어요. 물론 모압에서 결혼시킨 아주 젊은 며느리 2하고 여자만 3 남았습니다. 세상에 불행해도 이렇게 큰 불행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거기 찾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이 멸절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잖아요. 요즘은 물론 참 불행한 일이지만 혹 그런 일이 생겨도 살아가는 방법에 길을 찾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11세기에 몸으로 힘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에 집안에 남자가 한 명도 없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힘쓰는 일을 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손을 벌려서 구걸하지 않고는 살아가는 일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남편 잃어버리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슬픔은 아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잃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을 때의 그 슬픔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죠? 숨이 쉬어지지 않잖아요. 예. 아무것도 세상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캄캄한 거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겪는 그런 아픔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요, 실제로 심장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아마 그런 통증을 아마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장 큰 아픔을 누구보다도 나오미가 알았을 거예요. 2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 이 어머니의 심정이죠. 그 나오미가 2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2 며느리를 불고 2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1장 8절에 가면 나오는데 우리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말씀 때문에 룻의 엄청난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룻의 며느리의 마음이죠. 룻의 위대한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봐도 그 젊은 2 며느리를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꼈어요. 왜? 딸 같은 그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2 며느리를 불러서 나는 내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거기서 어떻게든지 살 테니까 너희는 어디로? 친정으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젊은 나이에 청상 과부가 됐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 읽어보니까 2 며느리가 서로 안고 크게 울었더라. 자기의 신세도 슬프고, 그지요? 동서지간도 슬프고, 시어머니도 보니까 너무 슬프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안고 정말 크게 슬피 울고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서인 오르반은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와 과부 며느리 룻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그죠? 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어머니의 처지가 내 처지입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게 되면 나도 거기서 죽어서 어머니 곁에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식이 없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는 그의 가문의 다음 세대를 어떤 것으로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룻의 마음인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을 건사하면서 그 자식을 뒷바라지하면서 이 가문이 어머니의 가문이고 내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그런 기대는 아예 할 수가 없어. 왜?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룻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헤아리고 나니까 이 룻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이 옆에 있어야 되고, 가면 같이 가야 되고, 머물면 같이 머물러야 되고, 굶으면 같이 굶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묻히면 나도 거기서 죽을 것이고 나도 그 옆에 묻힐 것이라. 이런 고백을 룻이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룻의 마음에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옆에 있고 싶고 떠나기 싫고 거기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진짜 룻이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참 어려워요. 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치더라도 룻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고국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잖아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시댁에 뭐가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댁에 기댈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가서 어떤 유산이나 재산이나 오늘날 말하면 그를 위해서 보장된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말로 하면 무슨 연금이 있겠어요? 남아있는 유산이 있겠어요? 무슨 명예와 지위가 있겠어요? 가서 누가 과부대에서 온 자기를 환영해 주겠어요? 사람들이 듣는 데는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어쩌면 뒤에서 그랬을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그래도 좀 있는 재산이 있었겠죠. 그거 다 정리해서 이민 가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어쩌면 성공시켜 보려고 그렇게 가더니 세상에 망해서 왔어. 다 죽고 왔어. 자기도 과부로 돌아오고 과부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다고. 사람들이 뒤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얼굴, 그런 눈빛 대할 때에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이를 모를 리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룻이 자신의 미래가 캄캄하고 단 한 가지도 보장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가시면 저 갑니다. 어머니 머무르시면 거기 머무를게요. 바라보는 곳이 있으면 저도 같이 바라보고 가다가 앉으면 그 자리에 같이 앉고 누우면 같이 눕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도 거기서 죽을래요. 거기 묻힐래요. 어떻게 마치 자기하고 어머니가 붙어 있는 것처럼 둘이 하나 되어서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겠다고? 더군다나 모함 여인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베들레헴과 달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 그런 데서 그 모압의 여인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룻의 이런 신앙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어떻게 나오미를 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도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게 시집을 온 룻이 시댁에서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야훼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미나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가산을 다 정리하고 그것도 국경 넘어 모압까지 이민 온 것을 보면 이 부부는 야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을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은 떡집이란 이름이에요. 베스발레헴, 떡의 집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한 장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떡집처럼 풍요와 풍성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 그런 뜻에 가진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런 베들레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과 축복이 약속되어진 그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전혀 뜻밖의 일이 생기면 풍요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에 흉년이 들었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오늘 일어나는 현장이 뜻밖의 서로 달랐잖아요. 하나님은 풍요의 땅, 풍성한 땅, 떡집이라고 그랬는데 떡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됐어요. 저도 아픈 일들이 생기고 가슴이 쓰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밤을 새우고 묻고 눈물을 쏟고 묻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큰지 모릅니다.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가산 다 정리해서 이민 가서 잘 살자 하고 모압으로 이민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룻이 나오미 앞에서 이 엄청난 고백은 그가 시집 와서 시댁의 어른들을 보면서
신앙을 보고 배웠다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뭘까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룻기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와 함께 봐야 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사기와 룻기가 좀 떨어진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BC 11세기경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 사사기의 결론이라 그럽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BC 11세기경 그때에, 그 시대에 거기 왕이 없었더라.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가치대로 그렇게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 중심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에 한 인물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 있었던 정말 불신앙이 그 시대에 너무 편만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버리고 멈추고 행동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모압에서 시집온 모압 여인 룻이 오늘 그의 시어머니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있었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는 신앙적 유산보다는 사실은 룻의 효였습니다. 할렐루야. 룻을 보면서 부모를 향한 자녀의 또는 며느리의 효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효를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모압 땅에서도 그랬지만요, 어머니를 따라서 국경을 넘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도 늘 그의 가장 우선순위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평안이었고 시어머니의 행복이었어요. 그는 먹을 것을 이삭을 구할 수만 있으면 이삭을 주워다가도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먹을 것, 음식을 얻게 되면 그 음식을 자기 배를 채우는 데 다 쓰지 않고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러니까 룻이란 이 이방의 여인은 어찌 보면 그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그의 친정 부모를 통해서 효라는 것을 배웠던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효심을 성경에 담아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영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모를 향한 효가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이방에 살았어,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거기서 결혼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 메시지는 바로 부모님에게 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하나님의 크신 축복.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만 다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비록 뭐 가진 것 하나 없고 나이 많고 늙고 과부된 시어머니지만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를 만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재혼한 것이죠. 룻은 아마 어머니의 소개로 인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했습니다. 참 기뻤던 것 같아요. 아마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룻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이가 생겼다. 임신 테스트기에 아이가 생겼을 때 그 벅찬 감격 같은 것이 아마 이 룻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면요, 그냥 결혼해서 그냥 한 부부가 아이를 가졌다, 그가 낳았더니 아이가 누구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되냐 하면 그것이 4장 22절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랑받고 임신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도 오늘 22절에서 보아스가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그랬어요.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요? 다윗.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룻이 어떻게 보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함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과부된 시어머니를, 과부된 자신의 심정에서 지극정성 효도를 다하고 섬기기를 다했어요. 그가 주시는 말씀이라면 순종을 다했을 뿐이에요. 근데요, 베들레헴에서 재혼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오벳인 거예요.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왜 오늘 룻기에서 룻이 재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을 소개할 때 그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마칩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아니,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룻기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고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 메시아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룻기에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족보 속에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예배하던 여인이 아니에요. 어쩌면 거기서 모압의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고 어머니에 대한 효의 모습을 간직하고 순종하면서 온 한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후손 14번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여인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어찌 보면 역사에 알려지지도 않을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결혼을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여인이에요. 결혼하고도 행복이 없었어요. 결혼하고도 어쩌면 사랑이 없었어요. 자식도 하나 없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과부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애틋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효를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그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꼭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2의 루시 되십시오. 아멘. 루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신앙 고백 중요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 되십시오. 아멘.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우리가 정말 효도하는 마음에서라도 유산으로 이어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온 인류를 향해서 온 이방을 향해서 온 형제와 우리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꼭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오심에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한 일이라고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어머니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어머니가 울면 같이 앉아서 울고 그 어머니 옆에서 살다가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도 그 옆에서 죽어 어머니 묻힌 곳에 내가 같이 묻힐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고 그 마음을 다한 그 루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데에 참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하나님께 찬송 올리도록 합시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라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제2의 루처럼 살아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나라 이 백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